네, 오늘은 지혜, 명철,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다 컴퓨터 있으시죠? 그 컴퓨터를 이렇게 뜯어보면은요, 네, 여기 우리 PPT를 한번 넘겨주세요. 컴퓨터를 뜯어보면은 컴퓨터에 메인보드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메인보드 가운데에 CPU라는 게 있습니다. CPU라고 이렇게 조그매요. 요만한데 네모로 반듯한 게. 그게 뭔가 하면은 이제 CPU, Central Processing Unit. 한국말로 하면은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합니다. 이게 사람으로 말하면 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요, 바로 이 CPU에다가 컴퓨터 운영 체계를 세팅을 해야 됩니다. 바로 윈도우죠, 윈도우 운영 체계. 그거를 이제 세팅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할 게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일종의 방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거를 포맷한다 그래요. 포맷. 컴퓨터를 포맷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컴퓨터가 돌아가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한테 지식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지혜를 가르쳐야 돼요. 이 지혜가 CPU에 까는 운영 체계와도 같습니다. 윈도우즈와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식을 넣어주기 전에 먼저 지혜를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건 마치 CPU에 운영 체계도 깔지 않고 데이터를 막 입력하는 것과 같아요. 저장 공간도 마련되지 않았는데 데이터만 막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저장할 수도 없고 활용할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지식을 넣어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지혜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 지혜라는 게 우리 신체에 있어서 뇌가 하는 기능과 같습니다. 뇌가 하는 기능 중에서 독해력, 사고력, 분석력, 통찰력, 이게 다 뇌가 하는 일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생각하는 힘입니다. 생각하는 힘. 생각하는 힘이 없으면 백날 지식을 넣어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걸 활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죠? 똑똑하고 훌륭한 자녀들을 키우고 싶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그런 소원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잘 귀 기울여 들으세요. 솔로몬이 잠언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바로 지혜를 얻어라.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 지혜가 어떤 지혜냐?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예요. 아주 실제적이고 실제적인 실용적인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생각하는 힘이죠. 세상 살아가려면 지식도 중요합니다.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식도 얻어야 돼요. 근데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생각하는 힘이 없으면 지식이 아무짝에도 소용없습니다. 자, 그 지혜와 그럼 지식만 있느냐? 또 하나가 있어요. 명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들 이름이 명철이거든요. 그 명철이라는 게 뭐냐? 마치 바늘과 실과 같이 지혜가 바늘이면은요, 명철은 실과 같습니다. 바늘 가는 길에 실도 따라가잖아요. 지혜가 앞서가면 거기 따라가는 게 바로 명철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려도 꿰야 보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구슬이 지식이라면 그 지식을 꿰는 실, 그게 바로 명철입니다. 옛날에 TV에 여러분 맥가이버라고 혹시 보셨어요? 맥가이버? 아세요? 맥가이버에 보면 맥가이버가 어떤 상황에서도 뭘 이렇게 만들어내요. 뭘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주섬주섬 해갖고 만들어냅니다. 그거 보면서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맥가이버가 진짜 명철한 사람인 거예요. 현실에서 뭔가 자기가 갖고 있던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응용을 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 명철한 사람입니다. 지혜, 명철, 지식, 이게 다 같은 말처럼 보이잖아요. 차이가 있어요.
지식이 과거라면요, 명철은 현재입니다. 지혜는 미래에 해당돼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 이거는 지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상이 어떻게 변할 건가? 미래를 예측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사람, 계획을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명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현실에서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가? 자기가 과거에 공부했던 지식들을 잘 활용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명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게요, 점쟁이들한테 가면 과거는 잘 맞춥니다. 점쟁이들이 과거는 잘 알아요. 근데 미래는 잘 못 맞춰요. 과거는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느냐? 여러분, 점쟁이들도 공부를 해요. 그냥 막 맞추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공부를 하느냐? 그들이 보는 책이 있어요. 주역 같은 책을 봅니다. 주역. 또 명심보감 이런 책들 여러분 아시죠? 그게 통계학 책이에요. 예를 들면 11월 24일에 태어난 사람을 쭉 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살더라. 그 데이터가 다 축적되어 있는 그런 책을 점쟁이들이 봅니다. 그러니까 얼추 맞는 거예요, 그게. 제가 예수 믿지 않을 때 저희 할머니가 그런 점쟁이한테 자주 가셨어요. 근데 한번 제가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점쟁이를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점집에 가서 제 사주를 이제 넣은 거예요. 태어난 월, 날짜 뭐 넣으니까 점쟁이가 저를 쳐다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40살 되기 전에 재벌 소리 들을 거라고. 40살 되기 전에 돈을 엄청나게 벌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40살에 신학교로 갔거든요. 제가 40살에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재벌은 무슨 재벌이에요? 완전히 꽝인 거죠. 미래를 몰라요.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 이거는 세상에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이 말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실까요? 네?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실까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세요. 다 따라하겠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들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데 취직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완전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워낙에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얘들아, 너 악인이 잘 되는 거 그거 절대로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 그 악인과 같이 있으려고도 하지 말아라. 이거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악인과 의인이 있습니다.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인가? 성경이 말하는 악인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제일 첫째 되는 지식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거를 지식으로 첫 번째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잠언에 악인, 죄인,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본문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자, 마음에 강포를 품는다. 이 말은 남을 해칠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어떤 이유로 그 동생을 죽였느냐. 요한 1서 3장에 보면 가인이 자기 행위는 악하고 동생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의롭게 잘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을 보고 본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악인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그런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런 악인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내 가족을 보호할 수 있을까? 내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가? 이 세상에 악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악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하시잖아요. 그 알곡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가라지는 마귀의 자녀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함께 섞여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귀의 자녀들로부터, 악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 이거 믿으세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를 기뻐하신다고 이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다 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오늘 본문 3절과 4절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여러분 놀랍게 이 솔로몬이 지혜를 집을 건축하는 것에 비유합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 지혜와 명철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집 질 때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집을 지려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설계도가 있어야 되죠.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설계도가 없이는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미래의 설계도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지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설계도를 보고 공사하는 사람이 이제 공사를 하잖아요. 설계도대로 하는 겁니다. 기초를 놓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얹고 입체적으로 그 설계도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미래의 계획이 현실화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명철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방들을 만드는 거죠. 방들을 만들어서 인테리어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가구들을 집어넣고 생활용품들을 거기에 집어넣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솔로몬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의 관계를 집 짓는 것에 비유를 아주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처음에 시작하면서 컴퓨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마치 컴퓨터를 사서 처음에 CPU에다가 윈도우 운영체계를 깔고 드라이브를 포맷을 하고 데이터들을 입력하는 것과 연관되지 않습니까? 그게 연상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말하자면 미래의 설계도고요. 명철은 그 설계도대로 잘 시공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식은 완성된 집안에 여러 가지 가구나 살림살이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이 명철이고 마지막이 지식입니다. 자, 제일 먼저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를 누가 주신다고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세요. 자,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하는가? 오늘 본문 5절에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그랬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왜 강한가? 여러분, 지혜 바로 생각하는 힘이라 그랬잖아요.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 못 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샀는데 듀얼 CPU에다가 메모리가 32기가다. 듀얼 CPU라 그러면 중앙 처리 장치가 2개가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힘이 2개가 있는 겁니다. 엄청 빠르겠죠? 메모리가 32기가다. 기억 용량이 엄청 큰 거예요. 여러분, 게임을 할 때, 게임을 하는 사람이 컴퓨터가 CPU가 하나밖에 없는 사람하고 CPU가 2개, 3개 있는 사람하고 누가 이기겠습니까? CPU가 2개, 3개 있는 사람이 이기지 않겠어요? 자, 솔로몬의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싸우려면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가 왜 강할 수밖에 없는가? 비유로 말하자면 게임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CPU가 한 1000개쯤 달려있는 컴퓨터를 주신 거예요. 이걸로 싸우라고.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도 못 이깁니다. 천하무적인 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게 그럼 이게 궁극적으로 뭘 말하는 거냐?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이것만 얘기하는 거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7절을 보세요.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한다. 이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이 성문이 과연 뭘까? 여러분, 이 본문에 성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 그냥 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문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성에 들어가는 문도 문이고 집에 들어가는 문도 문이잖아요. 자, 도대체 어떤 문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뭘 건축합니까? 솔로몬이 뭘 건축했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어요. 여기 문이라는 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문일 수도 있고요. 예루살렘 성전 문일 수도 있습니다. 둘 다 마찬가지, 상관없어요. 그 문으로 들어가면 거기 누가 있느냐? 왕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왕이 살잖아요. 예루살렘 성 안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지혜가 너무 높아서 거기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자, 이 말을 반대로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지혜에 미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혜에 미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마음대로 입을 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혜가 그럼 뭘까? 놀랍게도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이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네, 마태복음 7장입니다. 24장이 아니고 7장 24절. 우리 성경을 찾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네, 신약 성경 11페이지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인데, 네, 찾으셨으면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그냥 눈으로 따라오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비교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집을 모래 위에다 짓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어디다 짓는다고요? 반석에 짓는다. 그럼 그 반석은 뭐냐? 여러분, 반석, 이게 뭡니까? 바위잖아요, 바위. 돌. 근데 이 바위라는 말이 헬라어로 하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 베드로가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아주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카톨릭은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베드로, 너는 반석이다. 네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으니까. 베드로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카톨릭 교회 수장을 교황이라고 합니다. 제1대 교황이 그래서 베드로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베드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한 이 고백이 중요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 위에다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으신다는 겁니다. 성지에 가면은요, 예루살렘에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베드로 바위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위에서, 그 바위 위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 위에 교회가 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니 하실 때 그 반석이 뭘 말하는 거냐?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서 있었던 그 바위예요.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한 이 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뭐가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고유명사죠? 그런데 그 동시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집을 반석에 짓는 것과 같다. 이 말은 너희가 나를 기초로 해서 집을 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기초가 돼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가 바로 구원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이 문제와 직결돼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누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 반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다 누구나 집을 짓는데 그 집을 어디에 짓느냐, 반석에 짓느냐, 모래 위에 짓느냐 이 차이입니다. 둘의 차이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넓은 집에 잘해놓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은 하늘에 있는 집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람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실 영원한 집,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아서 집을 짓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럼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구하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행복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